요술램프의 요정 지니가 우리 앞에 와서 소원 3가지를 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뭘 빌고 싶으세요? 딱 3가지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녀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뭘까요? 노후에 대한 거?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니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의 최근 바람이 무엇이니 3가지 말고 딱 1가지만 이야기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로 하나님 앞에 바라시겠습니까? 떠올리셨어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많대요, 늙었대요. 그 표현은 곧 아브라함이 이제 곧 죽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에 달린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흔히 죽어가기 전에 삶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리하지 않은 삶은 막상 죽음이 닥치면 그렇죠? 남겨둔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므로 삶을 잘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겠죠. 자, 그 아브라함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볼까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요절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삶의 정리를 잘 했네요. 이미 늙은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대요. 정리가 이미 끝났어요. 잘하고 있죠, 그렇죠?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못한 것이 있는 듯해요. 그것은 바로 아들 장가 문제예요. 아내가 먼저 눈 감으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장가 못 보내고 죽는 것이 한입니다. 그러니 내 몫까지 당신이 다 해서 꼭 좋은 짝 찾아주세요. 그런 바람 하고 눈 감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그것, 아들 장가 보내는 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아브라함의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그렇게 잡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프로젝트 가운데 무엇에 주안점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3절 중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해요. 3절 중반절 제가 읽을 테니 따라와 보세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 중에 내 아들의 여자를 택하지 말래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는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4절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우리식으로 말해보면 하나님 믿는 여자 중에 내 아들의 배우자를 택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제1순위는 뭐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해. 신앙을 1순위에 두고 있다는 거죠. 어때요? 부부로 살면서 한 방향을 바라봄 너무 중요한 것 아시지 않으세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곧 자녀를 출산하겠죠. 자녀 출산 문제, 부부가 한 방향일 때 갈등이 없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도 한 방향이 안 될 때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요. 자녀가 장성해가고 부부가 노년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노후 대책 마련을 해야 돼요. 그때도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 부부가 한 방향이 안 되는 가정 가운데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영역이 특별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영역 아닐까요?
여러분과 저는 알아요. 사람의 선악간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으로 비롯된다는 것,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각각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를 주장해가요. 또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결국 모든 행동을 주관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마음을 누가 무엇이 주장하는가 봤더니 결국 신앙이에요. 신앙. 앞에서 말한 출산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노후 대책 마련, 이것에 부부가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자녀 출산, 돈도 많이 드는데 한 사람만 낳은 차에서 생명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은 외로워 둘은 낳아야 해 하면서 한 명을 더 낳지만 그 역시도 생명을, 부부가 생명의 주관자처럼 좌우지우지하려고 한단 말이죠. 신앙 있는 사람들은요, 출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둬요. 왜요? 생명이 하나님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문제를 부부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니 부부가 신앙으로 하나 되어지지 못할 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로 주신 이유는 그에게 신앙 교육을, 특별히 하나님을 잘 교육시켜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재능을,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식 교육을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자식에게 맡겨버려요. 그것? 자식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주관하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그걸 맡겨버려요. 그거 잘못된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모는 부모 때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이루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부모의 전유물처럼 그저 내 욕심 채우고 내 꿈 이루면 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 그러니 자녀 교육에서도 신앙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후 대책 마련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웰빙에만 관심을 가져요. 잘 사는 것, 잘 먹고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는 것, 그렇게 웰빙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웰다잉에 관심을 가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가까워짐을 알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설 날 웰다잉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 신앙이 있고 없고는 너무너무나 큰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죠. 아내가 저와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자상해서 성품의 영역, 제가 목회자여서 직업의 영역, 또 제가 막내여서 시댁 어른을 모시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아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영역은 친정 식구의 신앙 없음에 반해 처갓집 식구들은 한 신앙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짐, 그거예요. 아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양가가 문제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가 식구들은요, 문제가 터지면 한 마음 한 뜻 되어지기보다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주도권, 가문의 결정권을 누가 가졌는가,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을 내고 그 결정대로 물방적으로 쫓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반면 저희 가정은 문제가 터지면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져요.
그리고 위로하고 함께 그 문제를 짊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일에 아버지라는 권위, 첫째라는 권위 다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으로 문제를 수습해 간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굉장히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자식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나안 족속의 여자는 안 된다. 하나님 안 믿는 여자는 안 된다. 꼭 내 고향, 내 족속 딸이어야만 한다.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있는 여자여야만 한다.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딱 한 가지만 바라다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 자녀를 분가, 출가시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자녀 세대의 배우자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도 가운데 꼭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 뭘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꼭 신앙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여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현재 내 자녀의 신앙심이 연약하다면 더더욱 상대 배우자가 신앙심이 좋아야만 하는 거예요. 부부로 살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내 자녀의 여린 신앙심이 상대 배우자의 좋은 신앙심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더더욱 그런 차원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는 신앙심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미리 사전에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어느 날 여러분과 제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제가 결혼할 상대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시키는데 이런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낭패예요. 그때 가서 안 된다, 신앙이 없어서 안 된다 하면 그 두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터지기 전에 지금 사전에 우리가 백신을 놓아야 하는 거죠. 이성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 배우자에 대한 기준이 확고해져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은 다 양보할 수 있다. 학업, 직업, 사돈댁의 댐댐이, 그의 성품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그것은 너의 배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여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미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해요. 상극 중에 상극.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해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습니까?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 있는 사람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 그들을 위해 바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거여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그 바람이, 자녀들의 결혼에 대한 바람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안 된다, 반드시 내 족속 하나님 믿는 자녀야만 한다, 그런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이어가는 믿음의 계대가 더 확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 장가보내기 프로젝트 제1순위 무엇이라고요?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늙은 종에게 이야기했더니 늙은 종이 궁금점이 생겼어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얼마든지
예상하지 않았던 변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 가서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 감이라고 해서 찾아냈는데 그 당사자가 여기로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6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1순위가 뭐였다고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6절에서 보니 2순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녀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지 않으면 내 아들도 보내지 마. 여기서 2순위를 알 수 있죠. 내 아들의 신혼 살림 집은 반드시 어디여야 한다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식과 자부가 살아가야 할 땅은 그 땅이 아니야. 반드시 이 땅이야. 그것을 2순위로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다고요? 딱 한 가지만 바라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는요, 지금 한 가지 이상을 바라고 있잖아요. 자식 결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을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개 더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 본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눈에 띄게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맹세, 택하라. 두 가지예요. 자,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3절로 먼저 가볼까요? 3절 하반절, 3절 초반부터 3절 전체를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라는 단어 나왔어요. 이 맹세라는 단어가 나온 뒤에 뒤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택하라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택하다 나왔어요. 계속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택하라. 택하지 말라, 택하라 두 번이나 나오지만 그 택하라는 단어가 언제 뒤따라 나온다고요? 맹세라는 단어 뒤에 뒤따라 나온다고요. 자, 이 맹세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일방적으로 하게 만들었어요. 늙은 종, 나에게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해. 절대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안 돼. 하나님 믿는 내 족속 중에서만 선택해야 돼. 그것을 일방적으로 맹세케 하게 했어요. 두 번째 맹세, 7절입니다. 또 통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있는 부분까지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맹세예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거예요. 자, 맹세 나왔으니 뒤따라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택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택하라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 택하라 앞부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부분을 눈도장으로 꽝 찍어 놓으세요. 찍으셨어요? 그 말 뒤에 택하라가 나와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세 번째 맹세와 택하라가 나오는지 보자고요. 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맹세라는 단어는 나왔어요. 그쵸? 그쵸? 그런데 택하라라는 단어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단어상으로만 보면 택하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택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하는 맹세가 무효케 되는 비결이 있대요. 그것은 뭐예요? 그 앞에 부분이죠. 8절 초반절. 만일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할 경우는 내가 너에게 한 맹세 무효화되는 거야. 무효화되는 거야. 그 맹세가 무효화돼 버렸어요. 그러니 그 여자 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 여자 데려오든 말든 그때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택하라는 단어가 단어적으로는 보여지지 않지만 의미적으로는 택하지 말라. 그게 드러나고 있죠. 이해되셔요?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처음 맹세는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했어요. 두 번째 맹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했어요. 세 번째 맹세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했어요. 맨 위의 맹세는 인간이 인간에게, 맨 아래 맹세도 인간이 인간에게, 두 번째 가운데 샌드위치격으로 끼어져 있는 그 맹세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맹세만 양쪽 그 맹세가 감싸주고 있어요. 샌드위치를 먹어보면, 햄버거를 먹어보면 양쪽의 빵이 중요하기보다 그 가운데 고기 패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한 맹세가 하나님이 한 맹세를 감싸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듯. 그런데 아까 우리 눈도장 찍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일방적인 맹세 뒤에 어떤 눈도장을 찍었죠? 그가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 거기서 내 아들의 배우자를 택하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맹세 뒤에 아브라함이 선포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거기서 너는 내 아들의 배우자를 택해. 그거예요. 자, 이제 풀어볼게요. 늙은 종이 하나님이 이 7절의 은혜가 없는 상황,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늙은 종 앞서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늙은 종이 혼자 거기까지 갔겠죠? 여차여차 애를 써서 내 주인의 아들의 배우자감이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가 오기 싫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딸을 둔 부모가 안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망치게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그가 말하는 고향 하란까지는 약 900km. 성인이 혼자서 평균적으로 걷는 하루 거리가 약 40km. 오늘 보면 이후에 보면 약대 10마리를 이끌고 가요. 그러니 조금 더 천천히 갔겠죠? 그러니 약 30km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걷는다고 하면 30 곱하기 30은 900이잖아요. 그러니 30일 걸렸다고 쳐봐요. 가는 길에 내 주인의 배우자감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얼마든지 도적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도적대 만나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차여차 갔어요. 30일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여자를 선택해서 여자를 데리고 오는 길에 또 불량배들을 만나면요 그 배우자를 누군가가 또 해코지를 한다면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변수 일거에 한 방에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늙은 종 앞서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감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배우자를 둔 그 부모를 이미 다 준비시켜 놓고 뿐만 아니라 늙은 종이 약대 10마리를 끌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앞서서 평탄한 길을 주고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감을 선택해서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평탄함을 주신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아들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 제1순위를
신앙으로 둔 것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시오. 그것입니다. 그것이면 신앙도, 안전도, 자식 결혼 문제도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권사님, 우리 정필이가 권사님이랑 똑 닮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또 선필이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이 딱 한 가지만 바란다고 할 때, 정필이 너도 선필이 너도 반드시 신앙이어야 돼 라고 말할 때 불쑥불쑥 그것과 함께 욕심으로 내비쳐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외모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학벌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사돈댁 될 그분들의 재정적인 형편이나 성품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 동일한 마음 아닌가요? 저희 아들이 중3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네요. 목사잖아요. 한 가지만 바라야 되잖아요. 신앙심 좋은 것. 그것 안 봐요. 외모를 보더라고요, 제가. 별로였어요, 제 마음에. 우리 똑같아요. 신앙심 딱 하나만 하나님 앞에 바라면 좋겠는데 그것과 함께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 자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잖아요. 약점과 강점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죠? 그에게 이 약점과 단점을 보완해 줄 돕는 배필을 선택하는 일에도 하나님처럼 잘하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 사돈댁 될 이 가정의 약점, 단점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고 내 가정의 약점, 단점을 하나님이 너무 잘하셔요. 그 약점을 그리고 장점을 보완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신앙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그거죠. 그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벌써 중년을 넘어 노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노후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해요. 그렇죠? 노후 대책 마련이 되려면 재정이 마련돼야 되는데 재정만 있으면 될까요? 건강 문제는요. 또 내 집 장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집이 있어야만 노후를 또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연금 문제는요. 생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타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만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한 가지, 하나님, 저의 노후 대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십시오. 그것 한 가지만 바란다면 우리의 노후 대책,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를 바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 뒤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맹세 뒤 하나님, 저의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앞서 행하시옵소서. 그거였어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행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장가가는 일에 이렇게 앞서 친행하실 만큼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로 물론 좌충우돌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됨,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그것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뒤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란 아브라함의 생애 전 영역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자식의 문제 복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당신의 사자를 늙은 종 앞서 보내서 니브가를 만나게 하고 가는 길 오는 길을 형통하게 해서 니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듯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서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범사의 복 받을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범사의 복 주기를 원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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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저는 또 한 번 뒤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되는 딱 한 가지는 신앙심, 자녀 결혼 문제에 대한 신앙심, 그것 아니에요. 자녀 결혼 문제에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십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범사의 복 주기를 원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 주기를 원하는 자 제가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 바라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자녀 세대의 범사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이죠. 결론 내립니다. 요술램프 요정 지니에게 세 가지를 구한다면 상상 속에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실제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그때 여러분과 저 그 어떤 망설임 없이 하나님, 저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여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